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더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이 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 지금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11장만큼 난해한 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이 11장의 이 두 중인에 근거하여서 또 일곱째 나팔 소리까지 19절까지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까지는 첫 번째 부분이요 14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는 일곱째 나팔 소리 즉 일곱째 나팔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이 첫 부분이 몇 부분으로 구분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부분으로 구분되는가? 1절부터 2절까지 구분이 되고 3절부터 6절까지 구분이 되며 7절부터 13절까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 측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성전 측량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두 증인의 예언이 나옵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오면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언이 마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한 두 증인에 대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피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1장 첫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단락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전 측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특히 성전과 성전 바깥 마당을 구분하면서 측량하고 측량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과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이 성령 측량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은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측량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측량의 도구가 무엇이에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측량의 도구가 무엇이에요? 갈대입니다, 여러분. 갈대인데 이 갈대가 무엇과 같은 갈대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흔한 식물로 줄기가 곧고 길기 때문에 주로 자로 많이 사용되어진 것이 갈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짧은 길이는 갈대로 측량했고 긴 길이는 무엇으로 측량했습니까? 줄로 측량했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갈대보다는 조금 단단한 갈대로 측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도구가 뭐였어요? 금 갈대 자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로 자를 대신하고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시록 2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장 1절에 보니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측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을 왜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측량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측량해서
복원하고 더 새롭게 증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고, 또한 측량은 무엇이냐면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는 원래보다 확장된 회복과 재건의 약속을 의미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대상을 파괴하기 위한 표시로서 측량했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사람들을 땅에 엎드려뜨린 다음에 줄로 재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측량한 것은 무엇이에요? 죽이고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 자로 측량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확장과 회복과 재건의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지금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보호하고 또 재건하고 온전히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측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견고하게 보강하고 지키고 회복하고 제단과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측량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적지 않은 부분, 성전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21장, 22장으로 가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천상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디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이에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2개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전을 사용합니다.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당과 행각 등 포함하여서 성전 전체의 구조물을 나타날 때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다른 하나로서의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즉 성소를 언급할 때 사용되어지는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은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나우스라고 하는, 즉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특별한 구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측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지금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피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 계시를 받아 읽는 이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계시록을 살펴보고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전제에서,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무엇이 되겠어요? 이 성전이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들을 의미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제단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잡는 단이죠. 그것은 곧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물처럼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곧 제단, 그들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곧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초대교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물되었던 참된 경배자들, 참된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칭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렇게 하나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때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갈대로 줄로 재서 측량하고 확실히 보호하고 당신의 전을 지키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11장 1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열심은 즉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셔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지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상의 교회를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측량하심으로 정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집니까?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이것을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여전히 이 갈대로 그 갈대자로 측량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 얼만큼 큰 것입니까?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구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92m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80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어원인 것입니까? 스타디움의 어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0m로 해도 2200k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아름답게 지어질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벽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측량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보게 되면 1절에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뭐 하라고 그래요? 측량하지 말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바깥 마당에서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나뉘는 것이에요.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 바깥 마당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성전 바깥 마당, 즉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속하지 못한 불충성한 거짓된 신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짐승의 대열에 가담하여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단에 드려지는 헌신되고 충성되고 희생적인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마당만 밟으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인생들, 그러나 철저히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자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금방 짐승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부합한 자들이 바로 이 성전 바깥 마당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이브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 25절에 보게 되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치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측량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속한 이런 거짓된 성도들을
이 계시록에서는 노골적으로 21장 그리고 22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와 또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 속했던 거짓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거짓 증언, 이 거짓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계시록이 이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음행자들, 살인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11장 2절에서 성전 바깥 마당, 그것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들은 결국에는 누구다? 거짓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있겠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라고 말할 때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성전 바깥 마당과 상충되어지는, 만약 이 성전 바깥 마당이 거짓된 성도들이라면 상충되어지는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룩한 성이랑 이 성전 마당 바깥이 만약 거짓된 성도들이라면 상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의 외적인 핍박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전 밖 마당 둘 다 똑같은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성전과 성전 밖 마당 둘 다 똑같은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교회가 처하게 될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11장 1절 2절을 살필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정말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도 참된 교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바깥 마당도 참된 교회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영혼이라면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시적인 틀과 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이방인들은 교회를 핍박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용을 왜 했는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거룩한 성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들이 어느 때 순결해집니까? 만사가 다 형통할 때 여러분 참된 성도들이 순결해집니까? 진정한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나아갈 때는 항상 이방의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태평했던 때, 그때는 교회가 타락의 일변도로 달렸던 시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가 순결한 교회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인 것을 드러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요?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누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그 힘센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태동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태동되었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지고 기둥만 몇 개가 남아서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로 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제물로 살았던 참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인물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도 있고 지금도 지어져 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기록되어졌을 때의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그렇게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44장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서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 민족, 다른 열방들을 이방인으로 구분하였지만은 바울은 이방인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단적인 예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누구에 의해서 스데반이 고난받고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죠.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 특별히 사울,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의 주동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의 근거에서는 누가 이방인이에요? 사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참된 성전이에요? 누가 참된 제단이에요? 누가 참된 교회입니까? 스데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의 육체는 돌에 맞아 찢기고 그의 심장은 멎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의 영혼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 고난 가운데 마치 이방인이 그렇게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가격한 표현 속에서 고통받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고통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향하여 가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찾아서 그렇게 고난으로 뛰어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을 피하고자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 이 42달 동안 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그런 이방인들로 인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진정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말씀 속에서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게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죠. 무엇이요? 열린 두루마리 책이. 그것이 여러분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게 될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것을 소화시켜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열매를 드러내게 하려면은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삶 속으로 드러내 승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힘주어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시킴으로 삶 속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고 핍박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돌팔매질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견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로마의 정부 아래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이 이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받아들일 때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우리는 계시록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게 짓고 있는 그 성에 참된 구성원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만약 피한다면 우리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할 때 확신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성전이요 제단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고 있습니까? 42달. 여러분, 이거 다니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42달. 3절에 보니까 두 중인은 1260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성경적 이해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3장 5절에도 보니까 이 짐승들이 권세 잡은 짐승들이 날뛰는 시간 역시도 42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42달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42달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전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42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니엘서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 한때,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짓바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의 예언과 맞물려서 이 계시록이 계속해서 13장까지 이 표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중인의 예언, 여인이 광야에 거하고 권세 잡은 짐승은 날뛰게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이 42달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옛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기간과도 동일한데 유대인들을 가공할 만한 공포를 맛보게 했던 그 기간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된 이래로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42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42달 동안 짓밟고 그렇게 참된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을 때 여러분 소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11장, 12장, 13장에서 이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짐승들이 날뛰는 기간도 42달이에요. 이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 핍박받는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이 짓밟히고 있는 이 순간이 멈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약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고난이 멈춰질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이유에서라도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순간순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이 멈출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행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여행이 멈출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여러분 이 나그네의 여정이 맞춰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4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담아내고 있는 구약이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같아요? 42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42라고 하는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모압까지 정말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어떤 지역들이 있습니다. 5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라고 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계속 반복해서 뭐 했다라고 말해요?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을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42번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을 몇 번이나 헤아려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41번이더라고요. 근데 탁월한 주석가가 이 본문을 말하면서 42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헤아려 봤더니 42번이에요. 49절에는 여러분 진을 쳤다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동일하게 진을 쳤더라라고 말하는 캠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2번이나 진을 치면서 이동했다라는 것이에요. 42달, 42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갔던 삶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 그들이 공격하여서 끊임없이 마치 성전 마당을 짓밟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성도들을 칭하여서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텐트를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쳐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극한 박해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그 먼 지역까지 흩어져서 땅굴을 파고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 진정한 참된 성도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텐트를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방의 공격을 받는 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면, 다음 시간에 더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교회는 결국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에피파네스와 같이 혹독한 그러한 악독한 지도자의 괴롭힘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거친 말과 핍박과 짓밟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하나님의 제단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짓밟힐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이방인에 짓밟힌 그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의 일원으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저주받은 인물과
구별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질 거라고 말하는데, 진정 참된 성도들은 14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정말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은 순결한 자인데 음행하지 아니하는 자요. 순결한 자인데 어떤 자라는 것이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불과 유황에 타는 물에 들어갈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살인자와 음행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참으로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날 경험해왔던 어떤 신앙의 여정들, 어떤 그런 경험들, 그 관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십시오. 어떤 외적인 것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14만 4천의 무리들이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도 진실로 주를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이 찬송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시고
날 씻어주소서. 다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아야 됩니다.